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향하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동일한 결단이 요구되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덕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간단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 제자에게는 고난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굳은 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이 예상되는 그 길을 외면하려고 하시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어떤 고난이 예상될 수 있죠.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족에게 어떤 반대와 오해를 당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 내에서 코람데오하는 태도로 직장 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받으시는 그런 분도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을 내가 더럽힐 수 없다, 내가 술과 담배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시는 바람에 친구들 사이에서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되시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이 동남아 선교지로 이제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 거기 안 가도 얼마든지 잘 사실 수 있는데 이 편안한 그러한 삶을 뒤로 한 채 포기한 채로 그냥 이 험한 길을 택하신 그런 분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는 내가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시지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는 분을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이 뻔히 보이고 내가 믿음대로 그대로 하다가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고난을 피해버리자 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서나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과 분노의 조절을 잘 해야만 합니다. 본문 5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그 마을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에 머무르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가 뭐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 것이죠. 여기에 머무르신다면 들어오시도 되는데 그냥 지나치신다면 못 들어온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만데 이것을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4절을 보시면 이 분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인 즉슨 뭐냐면 한마디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면 격한 말입니까? 얼마나 지금 감정이 치솟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고 길을 막아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격해져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감정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감정에 의해서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정말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의 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감정의 폭발입니다. 마치 LPG 가스에 불을 댕기면 확 하고 불이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감정의 폭발은요, 우리의 관계를 마구 흔들어대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우리 영혼에 짙은 어둠이 깔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의 폭발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만 건드리는 부분도 바로 이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감정까지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맡기지 못한 채 욱하고 그냥 터뜨려 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그 공간에 어둠이 확 하고 밀려들게 되고 어느새 사탄이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 앞에서도 내가 막 내 감정을 터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감정 위에 계신 주님, 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잘못하면 주님을 놓쳐버리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들은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5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61절 말씀 보시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듯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선순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가족의 장래나 가족 간의 관계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막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은 참으로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다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그런 상황인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해 보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본문 6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6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다양한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쟁기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이 쟁기를 잡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쟁기를 절대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갈 때 각자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선순위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쟁기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마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겠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놓치지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결심하셨던 주님의 발걸음처럼 저희들도 오늘도 말씀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피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결단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조롱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답답한 현실이나 상처받은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핑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정보다도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감정을 마구 터뜨리려고 하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참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 소중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쟁기를 붙잡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오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날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희락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저들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옵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